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로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TV 광고에 보시면 이 알바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 등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알바도 옛날과 달리 나름의 전문성과 또 소명의식 등을 갖고 임한다는 의미를 내세워서 이 광고를 만든 것을 보게 되죠.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별것 아닌 것에도 이 광고에 등장하는 알바가 손을 대면 마치 전문적인 일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알바가 하는 일들이 보통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바생이 나름의 소명의식을 갖고 그 일을 임하게 되면은 그 일 자체가 보다 더 전문적이고 더 빛나는 것을 그 광고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알바도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에 따라서 그 일 자체가 더 빛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하물며 이 복음은 어떠할까 생각하게 되죠. 이 복음 자체는 세상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인 게 확실하지만, 문제는 그 복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요즘 알바생들이 갖는 그런 의식만큼의 이런 소중함을 갖고 복음을 대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는 장면인데요. 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특별히 2장에서 본인들이 이 복음을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대했는지를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그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복음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대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점입니다. 4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것은 위탁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사사로운 마음으로 복음을 대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마치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늘 담대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복음을 위탁하시는 분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한 예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본인들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위해 겪은 고난과 능욕을 한 예로 이야기해 줍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마 빌립보에서 겪은 고난과 능욕이라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그들은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또 그 가운데 감옥의 간수와 그의 집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이 오히려 그 안에서 사람에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크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탁받는 이들과 함께 하신 것을 그들은 그 가운데 경험했고 또 그들의 길을 여시는 걸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 하나님이 위탁하신 복음 안에서 훨씬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담대함은 곧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며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니 우리 모두가 가진 이 복음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탁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 복음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묵상할 때나 또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했다라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복음을 전한 일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무슨 전도왕이 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고 여러 교회에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스스로를 위해 복음을 전했다면 또 그들이 전하는 말에는 이 5절의 반대 상황이 연출됐을 겁니다. 아첨하는 말로 했을 것이고 탐심의 탈을 쓰고 했을 것이고 때론 속이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을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것을 그 복음 전파의 목적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일에
가장 큰 기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한 예로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보면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들도 역시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크게 기뻐하셨죠. 이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또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와 그들을 통하여서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때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복음을 사랑할 뿐 아니라 복음을 듣는 이들도 사랑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기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이며 오늘 만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셨죠. 바울과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절에서처럼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을 대했고 11절처럼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에게 하듯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사람들,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혹여나 자신들과 가족들이 하루 먹기 살기에도 힘든 형편에 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대접한다고 무리할까 싶어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틈틈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죠. 민망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충분히 권위를 내세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토록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애쓰고 마음을 다한 이유는 복음 안에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복음을 듣는 이들 또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혹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가족이나 다른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권면드리기로는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먼저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들을 위해 애써야 하는 틈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틈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감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뿐 아니라 기쁨을 내는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또 그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같이 상상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위탁받은 성도로서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과 기쁨이 되는 교회 이웃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라고. 둘째는 우리의 일상이 복음으로 형성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또 이웃에게 좋은 열매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